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교회 안에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자기의 열심으로 봉사를 하다가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는지, 순종하면 어떤 은혜와 영광이 있는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 하면 전도회 회장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습니다. 마리아 전도회 유오디아와 마르다 전도회 순두계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제 바울이 두 전도회 회장에게 한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면서 어떤 마음을 소개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화목은 사람의 생각과 타협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순간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요. 갈비 구워 먹고 냉면 먹고 노래방에 가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난리를 쳐서 잠깐 동안은 화해가 된 것 같은데 내 안에 스물스물 하면서 옛날에 그 섭섭하고 서러운 것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사이가 안 좋아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해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생각과 타협으로는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각자가 마리아 전도회 회장과 마르다 전도회 회장이 타협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피차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을 하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리아 전도회 회장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 그렇죠? 또 마르다 전도회 회장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둘이 타협할 생각하지 말고 누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어요. 내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교회 일을 봉사하게 되면 다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고집을 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끝까지 내 고집을 핀다 안 핀다? 핀다. 내가 누군데? 내가 왕년에 해가면서 내 고집을 끝까지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명령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고집과 자아를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4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지요. 그렇죠? 쉬운 예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내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뜻을 누가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을 피워봤자 누구 손해요? 내 손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 모든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게 된다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화목한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옆 사람과 화목을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피차 복종하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화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화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얻고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인하여 나는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이신지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다. 이웃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이웃에게 사기를 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을 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신나게 싸우면서 예배 와서 저 주차장에서 대판 싸우고 차 몰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에?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주차장에서 만나서 대판 싸우고 에이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떡하라고요? 예배를 드리라고요? 아니면은 제물을 놓고 먼저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확인하고 약속을 갱신하기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음으로 인하여 그 복이 나의 것이 되는 그 은혜의 방편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웃과 화목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먼저 가서 그와 화목하게 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여야 죄 사함을 받느냐 하면 내가 먼저 내 원수의 죄를 용서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6장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먼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 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해 달라고 기도를 하여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방식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봤자 하나님을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난다.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하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웃과의 먼저 화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떠해요? 이웃과의 화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끝내주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예? 마리아 전도회와 마르다 전도회 회장이 싸우면 화해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라 그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저 원수를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버팅기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방식대로 나는 성질이 원래 그래 해가면서 자기의 고집을 피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라 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죄가 있으셔서 죽으셨어요? 아니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면 내 자존심이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잖아요. 복 받는 믿음의 방식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 인간은 죽어도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 안에는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5절에 가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인하여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을 누구에게 알리라고요? 이웃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 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악을 쓰고 해야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말라. 악을 쓰고 한번 외쳐보세요. 산 위에 올라가서. 그 해가 안 내려가나? 그렇죠?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들, 또 사람의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만이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왜 생겨요? 그 일이, 그 순간이 다가오기 전까지 내 마음 안에 두려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사시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채울하신 주님께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맡기게 되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끝으로 8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무슨 좋은 일 할 때에 건방 떨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이와 같은 본을 누가 보이셨다고요? 예수님이 보이시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편지를 누가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 나에게 기쁨과 평강이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내가 감옥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일을 맞이하였을 때 발을 동동 구르고 난리를 치게 되면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동동 구르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 그러면 누가 좋아요? 담임 목사가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좋잖아요. 기도하시고 나면 마음의 평강을 얻고 교회당 예배당 문을 나가시게 되면 저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맞이할 때의 그 웅장함, 황홀함 이런 거를 날마다 새벽마다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해 떠오르는 모습이 매일 똑같다? 매일 다르다? 엄청나게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도 나에게 이 멋있는 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와 같은 작품을 만드셨구나. 그러면 내일이 기대돼요? 안 기대돼요? 기대되잖아요. 어떤 날은 그냥 저쪽 산 밑에가 그냥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있고 또 어떤 날은 그 산 위에 구름이 있어서 구름 사이로 빛이 쫙 올라올 때 그 멋진 그 광경, 저 혼자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에게 함께 보자고 여러분을 새벽 예배로 초청합니다.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게 되면 평강을 얻으시고 기쁨을 얻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늘 승리하시고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